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하고 짤막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기 전에 앞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태복음 24장, 즉 이 세상 종말에 얽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다음 세대의 슬픔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자극적으로 다음 세대는 없다 이렇게 잡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저도 그냥 다음 세대의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판과 성경판의 두 개의 판, 이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면서 먼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인구가 감소합니다. 식량과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지진과 화산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종말적인 사건들과 첫째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지금이 바로 이 세대, 즉 종말이 임박한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현재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모든 똑똑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가 종말의 시기가 1분 남았네, 30초 남았네 하면서 점점 종말의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면서 사람들 속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지금 전쟁과 기근 때문에 1분 30초,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종말 시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 받을 만한 날이므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기 벤 임산부, 또 젖먹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을 가진 여인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미래가 여기서 완전히 이 세대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가고 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며 불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피난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임산부와 아기 데리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이런 모든 전쟁들, 또 지진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가난한 그런 나라들의 영상이 가끔 TV에 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제일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임산부와 그리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엄마들입니다. 자기 품에 품고 있는 아기에게 먹여줄 젖이 없는 겁니다. 또 전쟁이 터져서 이 아이를 들고 도망가기도 힘듭니다. 도망간 곳에서 또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유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젖 먹이는 그런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과 임산부들은 정말로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낳지 않은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을 가진 여인들이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말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성경의 입각에서 보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노인들이 증가합니다. 연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노인들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과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법과 매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상 도처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또 없어졌던 성병들이 계속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예언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혼주의가 많죠. 사람들이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겁난다는 겁니다.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울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내 세대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나중에 젊은이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노인네밖에 남지 않은 정말 그런 시절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되죠. 또한 기후변화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모든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기른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생각, 이거 굉장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5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육과 번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아이를 낳을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쾌락을 사랑하고 아이를 기를 돈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만 그 돈이 내 자신을 치장하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만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성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변칙적인 많은 이러한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로마서에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며 남자가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순리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판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여인들과 남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남자와 여자와의 온전한 결혼이 아닌 이런 변칙적이고 변태적인 생각 속에서 그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데 대해서 시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간 모두가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위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 진리가 죽는 날, 거룩한 자가 못 박히는 그날, 진실이 사라지고 어둠이 판을 치던 그날, 사단과 그의 자녀들이 웃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던 그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일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환란과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지금 말하듯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붙잡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과 사탄과 짜가지 아니하고 음란과 더러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밀가부로 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밀가부로 타는 그러한 이 흔들리고 있는 시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닻을 굳게 내린 배는 요동은 실전정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무서운 죽음의 파도 앞에서 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요동치던 밀가부로 타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 환란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끝까지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합니다.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 세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온 인류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 있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가 없는 이 세대에 슬픕니다. 미래가 없다는 건 슬픕니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굉장한 반전을 갑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세대의 끝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슬픕니다. 분명히 뻔한 결과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기상체로 인하여 앞으로 지구는 더 뜨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식량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우리들의 세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합니다. 이제 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슬픔을 미리 끌어다가 지금부터 가슴치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울며 우리 자녀를 맡기며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